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40과 로마서 강의 33번째 시간 선택하여 예정하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본과 206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33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많은 특권들, 예를 들면 수많은 민족 가운데 선택하여 양자를 삼으셨고 그들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며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그들에게만 주셨고 그들만 예배하게 하셨으며 무엇보다 그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지 않는 것에 대해 의문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경멸까지 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찾기 위해 구약 성경을 펴놓고 씨름하던 중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답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여러 영적 과장들과 신학자들이 신학화, 교리화하였는데 그것을 가리켜 동그라미 칩니다. 선택과 예정의 교리,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선택과 예정의 교리를 본문을 바탕으로 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천 없습니다. 선택과 예정의 교리를 본문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자, 첫 번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추천놓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이 일찍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많은 특권을 받았음에도 예수를 믿지 않은 것에 대해 큰 고통을 안고 있었고 그것이 큰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펴놓고 고심하다가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것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로마서 9장 6절입니다. 그가 얻은 결론은 바로 주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쳐놓습니다. 그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을 사명적 선택과 구원적 선택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자, 이제 주칩니다. 아브라함의 유전자를 물려받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혈통 안에 태어난 모든 자들을 사명적 선택을 받은 것이고 주쳐놓고 1번 사명적 선택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주칩니다. 하나님은 구원적 선택을 하셔서 이러한 구원적 선택을 받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쳐놓고 구원적 선택하고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명을 주시기 위한 사명적 선택과 구원을 이루기 위한 구원적 선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약의 이스라엘 이삭과 이스마엘,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듭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이스라엘 혈통으로 태어나게 하심으로 사명적 선택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 이삭과 야곱만이 구원적 선택을 받아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적 선택을 받아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육체적 혈통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세전부터 구원적 선택을 받았기에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화답하였기에 그 선택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구원적 선택과 예정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성경은 자 이제 주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기준을 우리가 원해서도 아니요 노력 여하에 따른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대로라고 설명합니다. 그 외에는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주쳐놓습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선택과 예정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둘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택과 예정 앞에서 하나님은 틀리지 않는다. 오류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즉 하나님의 마음대로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한 기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저 자기 마음대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셨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신가? 하나님이 이처럼 편애한다면 그의 행동은 의롭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불의한 분은 아니신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은 명쾌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9장 14절 말씀, 더 들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칩니다. 어찌 하나님이 허물이 있다고 말하느냐 강하게 책망합니다. 로마서 9장 19절입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자, 선택과 예정의 교리는 한계가 있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주칩니다.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계시하지 않으셔서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은 다소 우직스럽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은사,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초월자시며 그가 행하시는 일에는 오류가 없고 우리 모두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까지 주쳐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셔서, 다 밝혀놓으시 않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씀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해하려 하지 말고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성과 감성 그리고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초월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또 셋째로 선택과 교리에 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앞에 믿음으로 화답하고 끝까지 그것을 지켜낼 때 비로소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구원적 선택을 하셨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구원적 선택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을 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히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로마서 9장 21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생각대로 흙덩어리를 가지고 질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귀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듯이 주칩니다. 우리를 향한 선택과 예정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이처럼 일방적이고 절대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진리들이 있습니다. 먼저 주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모두에게 다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 24, 25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범위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주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아래 구원을 받고 영생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진리는 주춥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고 예정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화답하여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구원의 확신을 끝까지 지켜내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까지 주쳐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일방적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절대 주권 아래 우리를 선택하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화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 또한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9장 2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반드시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가 되고 구원받고 영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자 난제인 선택과 예정의 교리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고 예정하신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적 선택과 구원적 선택은 구별을 해야 합니다. 구원적 선택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선택과 예정을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야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까지 괄호해 놓습니다. 이제 이러한 선택과 예정의 교리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를 선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주의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 보겠습니다. 1번, 구약의 이삭과 이스마엘, 에서와 야곱의 예를 통하여 설명하는 교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교리입니다. 특별히 선택과 예정에는 사명적 선택과 구원적 선택이 있다. 구원적 선택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들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한계가 있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까요? 성경에서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놓으시고 계시하지 않으신 말씀들에 대해서는 우직스럽게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때가 돼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화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는 여러분이 더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 아래에 있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합당한 반응을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선택과 예정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유지수 가지고 믿음으로 화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복을 여러분이 누리셔서 반드시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구원받고 영생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